그랄로 내려갔다가 겪은 사건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아니, 그랄로 갔다는 얘기는 사실 그랄이 종착지가 아니고 거기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보면 그랄을 경유지로 삼아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이제 그런 여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머물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약속의 땅에 머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복을 주겠다. 오늘 본문에 여기서 끝나지만 실제로 이제 이삭이 이 명령에 순종을 했을 때 뒤에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다음 해에 또 100배나 되는 결실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핏 읽으면 그렇구나, 이름으로 순종해서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하나님 왜 꼭 이런 방법으로 도와주시는가? 하나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애초에 그러니까 흉년을 안 들게 하시면 되잖아요. 무서운 질문 같지만 사실은 솔직히 많은 신자들이 그런 생각을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흉년이 안 들게 하시면 가장 좋은데, 아니면 다른 데는 다 흉년이 들더라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런 믿음의 조상들이 사는 집에는 흉년이 안 들게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사실은 많은 신자들이 그런 오해 속에 살아갑니다. 무슨 소리냐? 세상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신자의 가정에 일어날 적에 그걸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늘을 원망하거나 왜 예수 잘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는가? 병에 걸렸을 때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병에 걸리거든요, 살아가면서. 근데 마치 신자는 병에 안 걸려야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실패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신자는 마치 실패를 안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헌금을 적게 드렸나?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가? 항상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아하게, 혹시 하나님이 나는 잘 사랑하시지 않는 건가? 이런 식으로 자꾸 연결 지으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는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명확히 선포해요.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이거 아브라함 때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온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을 적에 그 흉년이 아브라함 집만 피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삭의 때에 또다시 흉년이 들었는데 그 이삭의 집이라고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흉년을 겪었어요. 전염병이 돌 적에 교회만 피해간다거나 신자의 집만 피해간다거나 이러지 않죠. 그러지 않는 것처럼 똑같이 이것은 그 사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똑같이 이런 사건을 겪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저처럼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는다. 딱 한 번 또는 이제 가끔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출애굽 사건 때죠. 출애굽 사건 때 온 애굽에는 막 흑암이 임하고 재앙이 임하고 그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는 햇빛이 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구속사에 있어서 특별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의도가 있으셨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애국과 다르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심판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에 있어도 하나님의 택자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그 근본적인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례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지, 그 외에는 그런 일이 항상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신자들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이 세상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바벨론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기 가서 우리를 포로로 잡아온,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성전을 파괴시킨 이 원수 같은 놈들이라고 매일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 사회가 평안해야 그 속에서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교회의 신자라고 하는 것은 딱 동떨어진 무슨 개토 같은 존재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속한 이 사회 공동체와 함께 묶여 있는 그런 사회 공동체의 그런 점에서 한별,
궁극적인 심판과 구원이라는 점에서는 구별되는 공동체지만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는 같이 한 배를 탄 공동체라는 것도 우리는 인식을 하고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똑같이 이전을 겪게 하십니다. 난 뭐가 차이냐? 그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냥 그러니까 뭐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다 그냥 할 수 없죠. 실제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너는 그러지 말고 아브라함 때는 내려갔지만 그럴 수도 때로는 그렇게 허락하기도 하시죠. 근데 이번에는 명확하게 방향을 주셨습니다. 경우에는 여기 믿음으로 남아라. 이삭에게 믿음으로 남도록 방향을 주셨습니다. 왜 아브라함 때는 그냥 내려가도록 하셨는데 이삭이 특별히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이유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삭에게 이게 필요한 훈련이었을 거예요. 이삭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뭐 신앙적 금수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개척자였지만 이삭은 모든 걸 다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신앙도 물려받았고 그 집에 태어나서 어느 정도 재산도 이미 물려받았고 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어떤 그 개척, 자신이 처음으로 부딪혀보는 어떤 그 개척의 환경에 놓여보지 못한 사람이죠. 그런 점에서 이런 훈련이 필요했을 겁니다. 이삭은 여기에 순종해서 남았습니다. 남아서 나중에 100배의 결실을 빚어서 부자가 되죠. 그래서 뭐냐?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부자가 된 게 아니고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됐다는 이걸 명확한 체험을 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삭도 나중에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줘서 아버지한테 다 물려받아서 태어나 보니 부자였다가 아니에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축복을 주셔서 이런 재산을 갖게 됐다. 이삭도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삭에게 이런 훈련이 필요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뒤에 보면 그 아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나 이삭 때나 똑같이 받았던 훈련이고 똑같이 어떤 점에서 실패했는데 아브라함도 이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믿음이 좀 없었나 봐요. 두려워서 거짓말을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너희 동생이라고 얘기했다.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었다. 사람이 다 그렇죠.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곤란을 겪었는데 이삭도 그런 비슷한 위기에 처할 뻔했습니다. 똑같이 이런 거는 좀 안 닮아도 되는데 이게 참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들이 자녀들이 다 보고 배우거든요. 배우지 말았으면 하는 것도 보고 배운단 말이죠. 이번에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레 거짓말을 합니다. 아내가 아니라 누이 동생이라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또 막아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실제로 아내를 뺏겨가지고 큰 위기에 처할 뻔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미리 개입하셔서 아비멜렉이 창문으로 이걸 딱 보고 둘이 포옹하고 있는 걸 보고 불러다가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자초지종을 묻고 큰 어려운 더 큰 위기에 빠지기 전에 이게 수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미리 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잖아요. 막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걸 다 겪게 하셔요. 이런 위기 상황에 처하게 하시고 겪게 하시고 그러나 그 속에서 믿음으로 이걸 도전해서 극복하도록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아래 남는 걸 성공했는데 반면에 이 아내 문제는 이삭이 또 넘어졌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럴 때 넘어질 거 아시면서도 미리 막지 않고 그렇게 부딪혀 보라고 하십니다. 넘어져도 보는 거예요. 신앙은. 위기 상황에 부딪혀보고 순종해서 승리도 해보고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져도 보고 넘어지면 그때 개입하셔서 수습해 주시는 거예요. 미리 다 그냥 아무데도 못 가게 온실에 가둬두는 게 아니라 가보도록 부딪혀보도록 도전하면서 승리하면서 배우도록 그러다가 넘어질 수 있죠. 다칠 수 있죠. 그러면 그때 가셔서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수습해 주시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신자들을 우리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세상 사람들이 겪는 똑같은 어려움, 환난 이런 것이 닥쳐올 적에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 없고 우리가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 속에서 넘어지거나 때로는 승리하는 거 너무 넘어지거나 이렇게 주저앉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들어오셔서 수습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 이렇게 들판에 온실에서 꺼내서 들판에 던져 놓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른 척하고 그냥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지켜보고 계셔요.
우리의 힘으로 힘에 지나는 시험에 우리가 부딪힐 때, 우리가 때로 넘어질 때, 연약하여 실수할 때, 그때는 개입하십니다. 수습해 주셔요.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기르길 원하시는 연단하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이걸 꼭 기억하고 명심하면서 삶에 닥쳐오는 어려움이나 시련 환경 두려워하지 말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히 또 하나하나 부딪혀 나가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하나님은 다가오는 모든 시련과 환난을 다 막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이 이 세상과 함께 사람들처럼 인생이 그런 것처럼 거기에 부딪혀보게 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순종하여 믿음을 배우게 하셨고 또 연약하여 넘어질 때면 개입하여 수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을 인도하신 방식이고 우리를 또 이끌어 가시는 방식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상황 두려워하지 말고 환난과 시련 겁내하지 말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순종하여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35장 찬송가 3절 부르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허물 많은